100번, 1000번 뉘우치고야 소용없으니까 여기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11조에다가 감사 하나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자,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요, 쉬어야 돼요. 네, 내 생각도 쉬어야 되고, 모든 삶이 끊임없이 일사천리로 밀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원고지에다가 꼴들이 옮겨 쓰면서 그거를 또 다 이제 한가한 시간에 정리합니다. 그 보면 또 비스가 나오게끔 돼 있고 또 덧붙일 것이 있고 그걸 조용히 생각하면서 찾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느낌상으로 그냥 옮겨 쓰는 게 이게 1차적으로 자, 우리는 이제 하던 일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 역사만해서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절에 가서 옷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새우젓도 얻어먹는다고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치료가 돼요. 대개 그래서 병은 100%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생각이 딱 오게 되면 그 뜻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부를 안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동으로 생각하고 그게 편안해요. 그 텔레비도 보게 되면은 거기 참 못 먹고 헐벗어 굶주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그러면 마음이 탁 끌려요. 그러면 그냥 눌러버립니다. 계산을 안 해요. 지금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계산은 복잡해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그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내 심기가 불편하고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꼭 나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뿌듯해요, 마음속으로. 생각이 남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남에게 뺏어먹는 것보다는 등쳐먹는 것보다는 베풀고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목사들이 칼로 찌르고 별짓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 교단을 운영하는 그래도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으니 걔네가 노래를 안 나가. 힘들고 뜯고 그래. 회고 차릴 때 보면은 막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그냥 안 가네. 가서 대화하는 거 들어봐요. 쓸만한 대화가 하나도 없어. 전부 위선적이고 안 나가니까 속 편한 거야. 이게 뭐 내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으면은 연락해라. 내가 다 하겠다. 몸만 나가자는 뿐이지 내가 100번 나가서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질 테니까 연락만 해라. 나간다고 못하요? 의무도 책임도 다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돼요. 이게 말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말로 내가 피곤을 느껴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쉬어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에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신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 옛날에 시골에서 소머리를 할 때도 보면 그 주인이 끌고 가서 꼴이 좋은 마음껏 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육신도 지치고 굶주린 그 상태에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고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는 태우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푸른 풀밭은 흔한 광경이 아닙니다. 그 지역상 유대 땅은 풀밭이라는 것이, 풀이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리 가시가 붙였습니다. 벌판이 뜨거운 그게 풀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이 푸른 풀밭은 참 이 흔한 광경이 아니에요.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주변 언덕은 푸르게 우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치기라는 것이 목동이나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은 풀밭이 없는데,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회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모아다니는 그건 목회가 아니죠. 그 광야 같은 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시돋친 그런 불이 뜨문뜨문 나는데, 거기에서 참 이 양을 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요즘도 바짝 말라가지고서 신속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땅의 푸른 풀밭은 하나같이, 이것은 뭘로 봐야 되느냐? 유대 땅의 푸른 풀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하나의 목자의 작품이에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목표가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냥 거리에 그냥 뭐 건물이랑 짓고 사람이랑 모으고, 이건 개념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목자가 바위투성이의 거친 땅을 갖다가서 개간하고 그루터기를 뽑고 덤불을 태우는 것이다 말이에요.
덤불을 태우고, 그래서 그것이 기름지게 해가지고 해서 참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지만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계란 거친다. 바위 돌을 캐내고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겁니까 이게? 그리고 그루터기를 뽑아내고, 그리고 덤불을 갖다가 태우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만드신 풀밭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역이 좋은 상황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풀밭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내 밭을 일굴 때도 보게 되면 바위가 밖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풀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태우시고 소멸한다는 것이죠. 소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뻥 뚫린 손으로, 손이 뚫렸어요. 왜 뚫렸어요? 왜 뚫렸어요? 예수님의 손이 왜 뚫렸어요? 우리 때문에 뚫렸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예수님이 손이 뚫렸어요. 우리는 메꿔져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우리는 도움만 청하잖아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은혜 갚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뻥 뚫린 손으로 영혼을 위해서 이 풀밭을 개간하셨다는 것이죠. 성한 손도 아닌 뻥 뚫린 상처 입은 손으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그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옛날에 잘못하게 되면은요, 심부름을 안 하거나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요, 이 김책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딱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을 안 줘요. 네가 밥 먹을 짓을 했느냐 못했느냐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밥 먹을 짓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 배는 고픈데 하루 종일 굶고 나니까는요, 이거야. 그 다음부터서는 뭐 심부름만 시키면 하는 거야. 밤에도 무서운 줄 모르고요. 그전에 무섭다고 못 가고, 힘든다고 안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그게. 그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우리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참. 어른들 만나면 100번 만나면 100번 남겨놔 주니까. 그거 이거 쉽지 않아요. 했는데 또 이게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다 걸렸어, 그래서. 옹수 몇 번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때고, 100번 만나면 100번 인사해야 돼. 그럼 그분들이요, 그게 뭐 그 옛날에 뭐 변변한 뭐 먹을 거 있으니까 비과라는 거 있어요. 비과. 그 하나를 착각하고 딱 준다고요. 자, 네, 그 재미가 쏠쏠해요. 또 사탕 이만한 거 하나 딱 주면 탁 물고 말이 톡톡 빨아먹고. 네? 또 껌도 줘요. 껌도 막 이만한 껌. 야, 참.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참 그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야,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참 이 영혼을 위해서 풀밭을 개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뽑고 주위에 거대한 바위를 갖다가서 불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은혜의 씨앗을 심고 자비의 연못을 파셨어요. 자비의 연못을 파셨는데 이제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 어느 것도 하나 거저된 것이 없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 뜻을 우리는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의미를 몰라요. 그 뜻은 삶을 통해서 부닥칠 때 이게 나와요. 전기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딱 이게 마주치면 스파크를 사이라는 그와 같은 현상이 삶을 통해서 부닥칠 때 그래서 그렇게 됐었네. 그걸 알아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서 깨우쳐서 아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배우는 것은 깊이가 없어요. 배우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그건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부닥치는 것은 파고들어요. 그게 오래도록 스며들어요. 왜 우리를 초대하신 줄 아십니까? 네?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어서 와서 쉬라고. 쉬라고 하십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인용의 소리는 의뢰 같은 소리도 있지만은 반면에 우리 심령 상태가 곱고 맑을 때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줘요. 그 뜻을 알 때 부부도 그렇습니다. 그 뜻을 모르게 되면 그렇군요. 그 드라마 제목을 보니까 옆집 왼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왼수가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찾는 것이